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장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사람을 가르키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등 이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복을 받은 이들이 그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스스로 복을 물리치고 오히려 화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인물들을 보며 그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갔을까 안타깝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어딘가에는 속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편에서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사모하실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인물들의 결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결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받지 못하는 죄 넷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모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행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힘든 고비가 올 때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원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깨우쳐 줍니다. 즉 분명히 모세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모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라고 지금 모세 선지자가 깨우쳐 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했지요.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모세는 그 어떤 일도 임의로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대리자였습니다. 아론은 이런 모세의 대언자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곧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일을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심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민수기 16장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레위 자손 고라라는 이가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라와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중한 심판을 내려 이들의 악함과 모세의 결백을 확실하게 보이셨지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이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는 동시에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고라와 그 일당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물론 그들의 물건까지 삼켜버렸지요. 이 일에 가담한 족장 250인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에 소멸되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로써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대적했지요. 이는 그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백성들에게까지 이 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즉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부르는지 깨우칠 수 있지요. 또 이런 죄가 일정 선을 지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넘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 배웠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 하면 우리 주회종님들 언젠가 모이면 제가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또 사망에 이른 죄는 뭡니까? 하면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방 가서 제대로 신방을 하죠. 제대로 설명해 주고요. 자, 이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왔고 그 악이 돌이킬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죄가 모양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모양도 없이 뽑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들 지금 많이 치료받고 계시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0.1 아니면 0.001이든 0.2든 0.002든 참 제로 상태에 가까운 잘못하면 소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조금 들어온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경 써야 되고 콘택트 해야 되고 이런 눈들이 기도받고 일시에 수백 명 그 이상이 이게 치료받는다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몇 사람만 치료받아도 이렇게 죽어가는 눈, 시력을 잃어가는 눈이 참 잘 보이는 눈으로 바뀐 몇 사람만 치료받아도 이건 대단한 일인데 이건 몇 사람이 아니라 몇백 사람, 또 1000사람이 넘는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많은 병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특별히 그냥 끌어안고 기도 그냥 팍팍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딱딱 올린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원장님도 제가 올라오는데 저에게 당회장님 제 눈도 이제 0.4에서 0.8 여하튼 0.4에서 0.8 0.4였는데 0.8로 좋아졌대요. 이게 0.8이면은 콘택트 안 끼워도 안경 안 끼워도 볼 수는 있는 눈이죠. 근데 이제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기관장 교육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완치되겠지만, 끝나고 감사하다고 아까 또 예밀 심더라고요. 저번 눈 기도 받을 때도 심고 받은 것 같은데 또 치료받아 감사하다도 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 원장님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저에게 간증하는지요. 계속 치료받고 있고 또 완전히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간증들 하십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역사 없어요. 창세 이래 없는 역사예요. 그뿐입니까? 어제만 해도 오로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겠네요. 오로라 빛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네, 디즈니랜드? 이것도 나타나고, 얼마나 호화래요. 지금 빛의 붉은, 빛의 누구는 고래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제가 그건 아직 찍은 거 보진 못했고요. 그래갖고 이런 바다의 풀들이 고기로 변하고 또 새로 변하고 그러니까 비둘기로 변하고 고기 색깔도 이쁘지만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요, 저는 굉장히 꼬리가 큰 거 보니까 뭔 고기일까?
그래서 자꾸 변하잖아요. 예, 저 편에서 저렇게 변하고, 또 디즈니랜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면 끈 달려가지고 타고 돌죠. 이런 도는 거 또 뭐 하여튼 얼마나 색상도 아름답고 그래서 참 제가 저거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요. 그러면 책자로 펼쳐내라 하실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옥을 본 바 있고 개척 때 본 바가 있고 그 지옥의 무서운 이 불못, 유황못, 불못을 보여주셨는데 본 바가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책까지 써서 전 세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걸 어떻게 성도에게 설명하냐. 책을 써냈다고 해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 지상에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비유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끼게 해봐야 금덩어리 비유해봐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표현해서 이제 천국 책을 썼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천국에 뭐 온갖 게 다 디즈니랜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100번 여러분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뭐 백문이 여하튼 죄송합니다. 여하튼 100번을 봐도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100번 들어도 잊어먹지만 한 번 눈으로 보는 거는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표현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본 듯이 만진 듯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전에도. 근데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로라 빛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디즈니랜드까지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선명하게 또 보여주겠지만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참 굉장히 가슴이 든든한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가슴이. 폭발하지 않는 거 보면 그냥 너무 충만함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도 폭발한 분은 없어요 다행히. 은사 집회에도 1차, 2차, 3차에도 폭발할 것 같다고만 했지 폭발했다는 분은 아직 없었고 저런 걸 봐도 너무 충만해서 폭발할 것 같은데 폭발은 하지 마세요.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번 주는 잠자리 때로 나올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는 잠자리 나올 주간. 뭐 가끔 이제 먼저 보내는 한 마리씩은 있지만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올 주간이고 그리고 또 8월 9월 함께 할 것이고요. 정말 화려해요. 별의 이동, 구름 나타나고 사라지고 잠자리, 이제 오로라까지 그 외 기사, 표적, 이 권능, 이 눈의 역사, 치료의 역사 뭐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런 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사실인데. 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죄가 모양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모양도 없이 뽑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죄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모세의 형이에요. 그 누님이에요, 미리암. 그런데도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일을 비방합니다. 아론은 모세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 누님입니다.
이들도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 자기 동생을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들도 뭐 대제사장에 보니까 이들도 또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교통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자신들도 모세만큼 의롭다고 토로했지요. 모세도 하나님 교통하지 우리도 한다. 맞아요. 그건 그들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진노하셨지요. 그들도 교통을 하지만 모세는 그들 차원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하고는 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고 누님이나 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세와 하나님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시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나인데 누님인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임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죄는 구원의 문제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도 문둥병에 걸리면 치료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전에는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썩어 죽어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과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몸도 썩어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저한테 오면 되는데 한 번 기도하면 되는데 저 문둥병자 개척 때 제가 고향에서 집회했을 때 전도사 때 문둥병자가 한 명이 참석했어요. 문둥병자는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움막치고 살아요. 근데 집회 소식을 듣고 와서 맨 뒤에서 가리고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저와 기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석하고 제가 이제 단에서 기도한 것만 받았는데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최정수 장로님 누님 되시는 우리 최 권사님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 대화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잘 아세요.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단에서 기도만 받고도 그냥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뭐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 바로 회개했고 바로 이제 하나님 책망이 나오죠. 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모세가 중복 기도를 올렸게 용서받았고 문둥병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주변에도 그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지금 막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쫓겨가고 지금 뭐 초라하게 여하튼 쫓겨가고 뭐 먹을 거 잠자리도 없이 그냥 이게 초라해졌어요. 뭐 자기 그냥 처첩들이 그냥 대낮에 백주에 그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 외에도 그냥 그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되시겠어요? 그런 때 다윗 편에 서시겠어요? 예. 다윗 편에 섰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거죠? 98, 99년도의 사건에 다윗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다윗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이미 떠났고 대부분 병들어 죽었고 가정 일터가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주변에도 그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히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악을 쌓아나간 결과 나중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울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감히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는 얼굴도 들지 못할, 그래야 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해도 그래야 할 사람인데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바 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 버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오늘날도 그래요. 참 명예 좀 권세만 주어지면 금방 달라진 거 봅니다. 역사도 보면 권세만 좀 지어지면 금방 달라져 버려요. 아나무인이 돼 버리고. 권세가 지어질수록 부가 더 명예가 올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지요. 심지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성읍의 제사장 85인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성읍 전체를 몰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는 선하게 살았는데 어쩌다 실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심히 대적하거나 우연히 제사장의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이 쌓이고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그 시신마저 목이 잘린 채 성벽에 못 박히는 수욕을 당했죠. 일국의 왕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다윗을 대적하다가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은 반란 중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그 자리에서 다윗 수하의 요압 장군에게 살해당했죠. 머리털이 길죠.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냥 산발이 긴데 이게 그냥 울창한 나무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금방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냥 죽입니다. 이처럼 아들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대적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시므이의 사례를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지금 왕인데 초라하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욕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왕과의 계약을 어김으로써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너그럽게 그 백성을 용서해 줬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죽임을 당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쾌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여호와께, 즉 여호와께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이 말입니다. 궤 앞에서 뛰놀고 춤췄다 이 말이에요.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부인 이 미갈이 이게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 임금의 딸이 첫째 부인 이 미갈이 창으로 모습을 내다보다가 그렇게 춤추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내다보다가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미갈은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을 다윗 앞에서 말로 쏟기까지 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제대로 다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춤을 췄다고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 앞에서 춤을 췄다고. 저 여호와 앞에 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가 오니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이 말. 그랬더니 그걸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은사 집회 때 아리랑 하면서 춤추죠? 누구한테 춰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춰요? 하나님 앞에 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추는 거라. 찬양도 춤도 무용도. 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시편에도 그러고 많이 돼 있죠. 소고 치고 장구 치고 북 치면 서라고.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 참 문제. 우리 교회만 그래도 그나마 니시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것도 북 치는 게 나올 거야. 아마 우리 예능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예능위원회 그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소고 친지 북 친지 아마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누가 비난하고 뭐하고? 개척대 여수 창립 때 갔는데 저는 안 갔지만 여기 갔는데 거기에 그때 뭐 총회장급 안에 하여튼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교회니까 칠이 목사가 오고가지고 근데 누가 거기 기타를 쳤대요. 기타 쳤더니 기타 쳤다고 이단이라. 자, 하나님 노래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타 친 게 이단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앞에 찬양으로 기타 친 게 왜? 그럼 성경을 몰라요. 성경 오케스트라가 오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임금 되는 수천의 성가대가 조직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이 첫째 부인 미갈도 이렇게 참 다윗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고 이 일로 인해 미갈에게 임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즉 성녀가 되어버렸어요. 평생 애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 낳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우상의 큰 조상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이 뭐가 이제 잘못돼서 못 낳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여 멸시천대를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죄, 말로 모욕하는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 성경은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함부로 욕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고 알면 못하는데 모르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범죄를 하지 않죠. 사망 이런 죄는 더군다나 짓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른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대적하는 죄는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다른 사람 뭐 또 정치한 대통령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판단하면 죄 정죄가 따르게 되죠.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도 흔히 판단 정죄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하고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이 나와요. 판단이 무의식적이 나와요. 당회자님 그거 아닌데요? 말 중간에 딱 끊어서 나와요. 끝까지 듣지도 않냐고. 벌써 판단이 먼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지금 답이 나올 텐데 중간에 딱 잘라서 하는 거예요. 벌써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거 하나도 담이 돼서 응답 못 받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담이 돼서. 또 입술로 안 뱉었다 해도 설교 듣는 중에 뭐해서 저건 아닌데 하고 판단했던 이런 것들이 다 담이 돼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판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재판장이냐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판단 정죄할 수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 정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건 큰 교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주할 때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려서 화를 자초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지금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려서 화를 지금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그렇게 지금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초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판단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지요. 이 일은 다윗을 악은 모양도 없는 흠없는 참아들로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었지요. 이처럼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법사 가말리엘은 이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자 많은 무리가 주를 믿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 죽이고자 했지요. 그러자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신중을 기하자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 사람들을 삼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남들이 판단 정죄도 이는 따라서 판단 정죄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기사 표적이나 이러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났다면 그리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으로 났다면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행함이었고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 일꾼이라 하면서도 명백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나 장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치리한다, 그럼 저야 편하죠. 제가 손 안 대도 되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걸 허용해 본 일도 없고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사람 편에서 임의로 다스려서는 안 되죠. 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면 사람 편에서 임의로 다스리면 안 되는. 저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가서 늘 싸워서 승리했고 나라를 구했어요. 백성들, 장군들까지 두려워 떠는 골리앗도 믿음으로 그냥 때려 승리해서 죽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구했는데도 참 간신배들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미 알고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 안 입고 나갔어요. 이제 나라도 구하고 헐막했으니까 이제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그냥 그렇게 해서 박살 내는 그 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사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총이 날라오는데도 갑옷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총탄에 죽었죠.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거기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왜? 안 죽으면 또 간신배로 몰려버리니까 차라리 충신으로 남기 위해서. 그래서 충신으로 이제 불려서 충무국이라는 시호까지 왕이 주는 거죠. 만약 살았다고 하면 간신배로 또 몰릴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애매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몰아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을 자신이 임의로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름 부음받지 않아도 우리 내의족이라 해도 한 번도 제가 치료한 적 없어요. 사표 쓰세요, 그만두세요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음에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베은 게 대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기를 원했지요. 저는 당회장으로서 권한이 있음에도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을 임의로 치리한 일이 개척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해도 제 권한으로 직분이나 보직을 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장인데 회장 사명 잘 못 간다니까 그냥 그만두세요. 다시 선거하세요. 다른 사람은 교체하세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본 일 없어요. 기관장이든 부기관장이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연합회장이든 연합부회장이든 개척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보직이나 임명한 거를 제가 교체해 본 적도 없어요. 교회 어떤 사무국장이든 제 임의로 교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보직 하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다만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역사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혹 비진리를 행하는 듯 보여도 임의로 판단하거나 수군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맡겨야지요. 그런데 간혹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성경적인 잣대가 아닌 주관적인 잣대로 이단이라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은 받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 이런 일을 행하면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라 일당과 같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지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표적을 행하는 종이나 제단을 대적하면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삼가야 합니다. 즉 기사나 표적이나 권능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이단이다, 잘못되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숨거린다면 성령 회방, 모독, 거역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아내의 삽비라가 자기들의 이런 팔아서 한 돈 가지고 자기들이 내겠다고 작정했는데 차마 팔고 돈으로 만지니까 아까워가지고 못 내고 절반만 내고 절반은 감췄어요. 베드로에 와서 그리고 이게 판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베드로를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성령을 속였다. 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행하는 종.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종이요. 성령의 역사로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 종이라. 이걸 베드로를 속인 것 같지만 이건 성령을 속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사표 권능을 지금까지 행해왔습니다. 무한 쓴물이 단물이 되고 손수건을 통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구원받습니까? 이번에 중국 우리 빛의 서울에 출장을 갔죠. 선교 출장. 가서도 편지 온 거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이제 안전병이라거나 뭐라거나 소아마비? 걷지 못한 아이. 손수건 기도받고 일어나 걷고 또 뭔가 그 정신이 이상한 하여튼 여러 병들이 치료받지 못한 여러 병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손수건 통해서. 아주 그냥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데 너무 그냥 충만하죠. 성도도 모두도. 자, 이렇게 손수건.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기사 표적을 베풀고 있는 것은 창세일에 여기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이제 그 사도 바울 이런 손수건을 갖다가 치료한 적은 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최종에 너나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역사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종을 또 오로라 이렇게 역사하는 거 봐요. 잠자리 또 나오는 거 봐요. 기사 비 오고 안 오고 다 조정 이런 종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얼마나 큰 성령 회방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남편도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99년 했을 때 그 여파가 그 시험과 환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참 끊으려면 그 고리를 끊으려면 남편이 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 시험과 연단이 계속 끊임없이 오고 아니면 병들고 암 또는 폐병 아니면 죽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일터 사업터가 안 돼버리고 너무한 거예요. 너무. 저는 선만 행해왔어요. 구제하고 선만, 그 많은 사람 치료하고 이렇게 해온 종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나쁜 종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수군거리고 알리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역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단에 설명하지만 회개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삼가 성령의 방거역 모독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엄연히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죄는 회개할 기회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도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오로라 빛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기 자유에서, 자기 자유의지에서 정말 회개하고 싶어하고 정말 이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자유의 의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주십니다. 오로라 빛으로 구원의 빛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로라 빛 주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끈, 조사인 끈 이런 것도 금요일 날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끈까지도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해서 치료받고 구원받도록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많은 성도가 영으로 들어와. 또 이 기관장 교육도 그래서 때 맞춰 주신 거예요. 가지고 회개해서 치료받고 이제 믿음 가지고 영으로 들어오도록. 영으로 들어오고 또 온유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성전에 우리 들어갔다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니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팔아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온통 난리 날 텐데 그냥 서로 주고 싶고 서로 나눠주고 싶고 서로 섬기고 싶고 그때는 판단, 정죄, 비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재단에 화평 깨는 일 절대 없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그때는 없을 것이고 오직 만남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때는 형제자매 같이 아마 일해도 괜찮을 거예요. 같이 연습하고 체육대를 하든 율동 무용을 하든 노래 연습하든 그때 같이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간음, 음료, 다 나쁜 마음이 다 빼내 버렸을 테니 그래서 영으로 들어왔으니 영으로 들어왔다면 상관없어요. 남녀 같이 여기서 누워서 뒹굴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죄 안 지으니까 누가 판단 정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때가 이제 가나안 성전 들어갈 때는 그런 때가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같이 있는 거 팔아서 구제하고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거 팔아서 구제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로라 빛도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오로라 빛 이런 걸로 그래서 너희 성도를 믿음 심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빨리빨리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고 말씀했어요. 여자 사망 이른 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서 결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물론 진리도 잘 모르고 신령한 것을 분별치 못하는 세상 사람이나 초신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 알고 신령한 일도 체험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면 사망 이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 이른 죄를 이번에 오로라 빛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 한 분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망 이른 죄인 줄 알면서 12월 25일 이후로 또 지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회장님 도저히 안 된다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지면 안 된다. 이건 지옥 간다는 걸 번연히 아는데 그래서 너무 두렵고 괴로운데 회개의 영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안 오고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7일, 3일 또 작정 처리 이런 해보고 하지만 힘이 오질 않는다 그래서 은혜가 오질 않고 회개할 그런 은혜가 오질 않는다. 믿음이 오질 않고 기도할 힘이 오질 않는 하려고 밟아놓쳐도 안 된다. 돌이켜보려고 그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함께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오로라 빛 주시면서 한 말씀이 자유의지, 스스로 자유의지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아버지가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려고는 무척 노력했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를 하더라 이 말. 회개 안 되면 저도 놀랐어요. 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순간에. 제가 전화 한 번 해줬는데 그 가족들이 사정하기 때문에 우리 언니 좀 살려주세요. 막 그냥 사정하기 때문에 저도 참 시간 없고 전화 이게 심히 어려운데도 마음을 탁 먹고 했지요. 했더니 전화 한 번에 끝나버려요. 제 목소리 듣자 바로 통해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생 말들이니까 제가 통화 이렇게 목소리 들 때 머리에서 뭐가 쏙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래요. 싹 빠져. 그러더니 싹 변해버려요. 변하더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일시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충만하고 눈물로 보내 눈물로.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보다 몇 값을 더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도 설교 말씀 듣고 막 정리한대요. 듣고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참 순식간에 변하는 거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에 대해서는 사망 이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속에는 사실 교만이라는 큰 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나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지요. 사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큰 이유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지요. 교만이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천국의 가장 높고 존귀한 곳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결코 사망 이른 죄는 짓지 않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할 죄도 짓지 않게 하시며 또 크고 적든 간의 죄는 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죄의담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아버지 또 모든 거 하나님과 담이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천국 새 삶에 소망 두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감히 아버지 옆에 오지도 못하도록 지킴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기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케냐의 정명 목사 6월 26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손승원 집회 함께 해주시고 6월 30일 제4차 단합과 성결을 위한 나이로비 목회자 세미나가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일본의 최병란 전도사 6월 26일 동경 만민교회 손승원 집회 축복하시고 김서은아 올해 복지학 석사 학위 논문 잘 쓰고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필리핀의 조찬영 목사 7월 9일 까누 또한 지역 손승원 집회 축복하시며 호주의 조스카우노스 박사 여동생 스테판이 방해하는 어둠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알라 간 경변 위 정맥 신우 신념 저혈압 물러가라 깨끗함이 보라. 우즈베키스탄 이고르 슈파크 음부 포진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가면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타마라 피부병 다 물러가라 깨끗함을 남편이 술 끊도록 은혜 주시고 독일의 데이비드 간음 물러가라. 혈기 물러가라. 근본까지 버리며 성령의 인도와 지혜 가운데 성결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독일의 로마 잇몸 통증 물러가고, 또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독일의 이내사 환상현사가 강해지도록, 또 독일의 핍박이 물러가고 가정복음화 이루도록, 또 독일의 아나 영적 믿음과 가정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며, 독일의 칼 알렉스 올레사 아델리아 제냐 발라 회개형이 임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러시아의 올레그 르술란 잡을 스타스 저주의 영적 끈이 끊어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러시아의 옥타브리나 발다난 레마 테크로 영적 믿음 갖고 영육간에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국의 유리언 콜렐레비 건강한 아이 순산하며 런던 만민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베네수엘라의 웬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미국의 KT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이웃날 첸짜오 간질 물러가라. 전립선 염 식도위 12지장 궤양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 왕모이룽 뇌혈전 백내장 물러가라 깨끗함, 양슈광 두 눈 실명된 눈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모이타오 좌측 눈 사시 시력자 유리체 혼돈 손과 발의 습진 무릎 통증 물러 깨끗함을 받으라. 왕이이버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 마비 언어장애 전신 지체장애 물러가라 깨끗함. 류 샤오피 목에 생긴 용종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장하오인 좌측 다리 골절 깨끗함, 쪼이로 정상적으로 말하고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쉬통능 잉태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김영의 순산하고 형통하게 육아 허가증 받을 수 있도록, 김지성 7월 입학시험 잘 보고 원하는 학교 지나가도록, 쪼칭 N 집을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짜오징 린르진 양아리 리쯔홍 천천 짱이 리펑메이 지난날의 모든 죄 사함받고 사업대 축복받으며 가정복음화 이루도록 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해주시고, 두 눈도 열리라 잘 보이라, 두 눈도 잘 보이라. 아버지 다 정상적인 눈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하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에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요통, 두통,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환들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위장병, 축농증, 아버지 또 요실금 다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 폐병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옵소서.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